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뭐 잘못 읽었나요?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용은 격려와 문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격려와 문안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이 격려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간단히 써서 권했다고 표현을 했는데 간단히 썼다는 것은 분량이 적다는 뜻이지 결코 내용이 빈약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권했다는 이 표현도 격려하고 위로한다는 의미입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그랬는데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은혜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전체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약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큰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가,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어떻게 은혜로 잘 극복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장차 얼마나 큰 영광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은혜들을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 안에 굳게 서라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베드로전서 설교를 마치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베드로전서 내용에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죠. 구원의 은혜, 고난을 이기는 은혜, 장차 들어갈 영광의 은혜, 이 은혜 안에 굳게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격려와 문안을 하면서 수신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문안하라 이런 권면을 하죠. 이 본문에는 문안과 격려에 참여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실루아노와 마가라는 이름이 거론이 되고, 또 두 번째는 바빌론 교회가 문안을 한다 해서 바빌론 교회라는 격려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편지의 수신자인 아시아 교인들 자신이 스스로 서로 문안하고 격려하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격려와 문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론한 격려자요 문안에 참여한 사람은 실루아노와 마가라고 하는 두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라는 이름은 누가복음에는 실라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몇몇 영문 성경에 보면은 실바누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루아노는 교회 역사에서 최초로 개최되었던 교회 회의가 있죠.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중요한 교리적인 결정을 했는데 그 내용을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4명의 대표자를 뽑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실루아노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동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오게 갇히기도 하고 또 고린도까지 동행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최초로 쓴 편지로 생각되는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바울과 함께 공동 발신자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실루아노는 고린도까지 제2차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동행을 했다가 그 이후에 헤어져서 아마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 활동을 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실루아노를 편지의 대필자로 삼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일정 기간 베드로 사도와 함께 사역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쓰면서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썼다고 소개합니다. 그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성경에는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로 되어 있어요. 이 디아라는 전치사는 영어로 번역할 때는 by라고 하는 전치사 혹은 through라고 하는 전치사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실루아노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by로 번역하게 되면 실루아노에 의해서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또 through라고 표현하면은 실루아노를 통해서 썼다는 얘기인데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실루아노가 어디까지 관여했을까? 그래서 단순히 대피를 하고 또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실루아노가 단순한 대필만 한 것이 아니고 내용에도 관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전서의 헬라어 문체가 대단히 유려한 문체로 되어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아신 대로 유대인이고 또 헬라어에 그렇게 유창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베드로가 유창한 이 헬라어 문장으로 된 편지를 썼을 리는 없다. 그래서 추측하기를 실루아노가 대필만 한 게 아니고 베드로 사도가 말해주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를 들면 어휘라든지 문장을 정리해서 편지를 썼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이 두 번째 주장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나 실루아노가 편지를 정리했다고 해서 실루아노 전서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용의 핵심적인 모든 내용은 다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NIV나 NLT 성경에 보면은 신라의 도움을 받아 이런 표현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실루아노가 사도의 신임을 굉장히 받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실루아노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실한 형제로 안다. 여기 안다는 표현이 단순히 그냥 뭐 일반적으로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와 깊이 관찰하고 또 겪어본 결과로 신뢰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whom I regard, regard라는 말을 썼어요. 신실한 형제로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실로아노는 사도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마가인데, 베드로 사도는 이 마가를 가리켜서 내 아들 마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아들 마가, 마르코스 피오스무, 이 마르코스 마이 선, 그런 뜻이에요. 내 아들 마가. 마가는 요한이라는 이름과 함께 사용이 되는데, 그래서 요한 마가, 마가 요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이고, 또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에 함께 동행했던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모친은 예루살렘에서 대단히 유력한, 또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의 다락방에서 최초의 교회가 모여졌고, 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그런 장소입니다. 이 마가는 아마 베드로 사도의 전도를 받고 개종한 그런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 마가는 매우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어떤 청년이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맨몸으로 배혼이불을 둘러쓰고 쫓아가다가 붙잡으려고 하니까 이불을 다 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쳤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은밀한 일을 아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가 자신이 그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때에 따라갔던 그런 인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지도자로 발탁이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합류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로 뽑혀서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나 그 1차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마가가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마가를 데려갈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심히 다투고 서로 헤어졌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또 바울은 실로아노를 데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마가와 사도 바울의 관계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는 마가도 함께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바울의 최후의 편지에 보면은 마가를 내게 보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또 베드로 사도에게 세례를 받고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임직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때 그 대부분의 자료들을 베드로 사도로부터 전해 들은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실루아노와 마가라고 하는 두 인물에 있어서 중요한 공통점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두 사도,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를 동시에 섬겼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의 사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에 대상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사도로 그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바울은 최초로 이방 선교를 한 사람이에요.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을 여러 차례 여행하면서 전도 활동을 했는데, 이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던 베드로 사도가 함께 서로 연합을 해야만 되는 중요한 계기가 생겼어요. 사실 교회 역사에서 보면은 이 두 사도가 서로 합하지 못하였더라면 교회는 완전히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로 나뉠 뻔했죠. 그래서 그 중요한 계기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최초의 교회 회의입니다. 그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실을 확실하게 결정을 했죠. 그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이제 이방 교회에 전달함으로써 모든 교회가 교리적으로 하나 되고 통합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두 사도를 동시에 섬겼던 인물이 바로 실루아노와 마가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도자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루아노도 바울의 편지를 도왔고, 또 역시 베드로 사도가 편지 쓸 때에도 같이 관여를 했죠. 마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가도 이방 선교에 나섰지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은 또 동시에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행적을 최초로 기록한 사람이에요. 교회가 신약성경이 쓰여진 연대를 보면은 신약성경이 최초로 쓰여진 것이 대강 데살로니가 전서로 생각이 되는데 주후 53년경에 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거보다 더 후대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주후 65년 혹은 70년 어간에 이렇게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울이 어떤 예수님에 대한 전도를 할 때,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마가이기 때문에 마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이 28장이고 챕터로 28장이고 마가는 16장이에요. 누가가 24장이고 요한이 21장인데 분량적으로 마가복음은 짧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히, 특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기록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이 36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19가지가 이 마가복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가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면서 두 사도를 도왔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 지도자와 지도자가 하나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 자칫하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서로 나눠지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끼어들면 항상 깨지는 그런 인물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만 들어가면 공동체가 깨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마칠 무렵에 서울로 이사 왔는데, 겨울에 이제 얼음판에 새 동네 이사 왔으니까 놀러 나갔어요. 얼음판에서 애들이 노는데 어떤 애가 다가와서, 이름은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별명은 기억이 나요. 빤빤이에요. 이 빤빤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 다짜고짜로 하는 말이, 너 저기 있는 저 애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난 또 순진하게 대답을 했지. 야, 그걸 어떻게 하냐? 싸워봐야 알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친구한테 가서 그대로 전한 거예요. 아, 제가 너한테 싸워봐야 안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 전달을 받은 친구가 또 나를 쳐다보더니 제 행색이, 서울 애들은 피부도 하얗고 머리도 길고 그랬는데 시골에서 이사 왔고 새카맣지 머리도 빡빡까지 아주 우습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날 쳐다보면서 아, 내가 저런 거한테 지겠냐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자존심이 있지. 행동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 그래서 시골에서 물찌개지고 삽질하던 힘으로 한 방에 날려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빤빤이가 새로운 애들만 오면 쌈을 붙이는 거야. 안 싸우는 애가 없어요. 아이들의 세계나 어른의 세계나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껴들어서 자꾸 싸움 붙이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화합시키고 결합시키는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 실로아노나 마가가 교회사에서 이런 인물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인물이 이렇게 서로 참 부드럽게 얘기를 나누고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면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결합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잘 해야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죠. 또 한 가지 공통점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숨은 공로자라는 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충실히 잘 기록한 책이에요. 아마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왜냐하면 마가는 베드로와 애초부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제 복음서를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행적 중에서 그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기적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마가가 잘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행적들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또 마가는 한때 바울 사도의 신임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선교 여행하다 도중에 이탈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마가가 바울과 등지고 산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신임을 받기까지 또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바울이 좀 직선적이고 또 까다롭기도 한 그런 사도인데, 그 사도에 의해서 다시 신임을 하고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는 마가를 내게 좀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잘 섬겼던 것입니다. 실로아노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최초의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공동 발신자가 됐어요. 공동 발신자라고 해서 실로아노가 편지를 직접 쓴 건 아니고,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실로아노가 그 바울 사도가 공동 발신자로 인정할 만큼 그렇게 충실히 섬겼다는 얘기죠. 우리가 볼 때에 보통 신뢰하는 사람 아니면은 편지를 쓰게 한다든지 그 편지를 대신 가지고 가서 전달하게 한다든지 이런 일을 안 시키죠. 얼마나 중요한 서신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로아노는 대단히 신임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마가나 실로아노나 똑같이 교회사에서 보면은
맨 앞에 튀어나오는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면에서 보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한 그런 일꾼들이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 혹은 일꾼의 모습이기도 해요.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지만은 이 나서는 사람들이 물론 훌륭한 점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분들 중에 나서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방송에 몇 번 나왔다고 해서 뭐 큰 소리 치면서 돌아다닌다든지 너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여기까지 하지 아무튼.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이 매스컴 시대에 살다 보니까 방송에 얼굴만 나오면 그냥 굉장히 지도자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상 숨은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지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대통령을 섬기는 사람들은 또 더 중요해요. 자기의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도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1등한 가수만 가수입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데 찾아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빌보드 차트에 올라오지 않은 그런 노래들도요 굉장히 좋은 노래들이 많습니다. 또 훌륭한 가수들도 많고요.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숨은 공로자들이에요.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목사만 눈에 띄는 교회는 별로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제 얼굴 사진이 들어간 것을 외부로 절대로 공개하지 마라. 왜냐하면 첫째는 내가 불편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얼굴은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숨은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튀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숨어서 섬기는 사람이 많은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청년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요약한다면은 마가를 통해서 문안하고 실로암을 통해서 또 문안을 하는데, 이 두 인물이 다 아주 중요한 베드로와 바울 사도를 함께 섬겼던 중요한 지도자의 가교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들이고, 또 뒤에서 숨은 봉사자로서 알려지지 않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 숨은 봉사자였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런 점에서 실로암과 마가는 대단한 일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두 사람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천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바빌론 교회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자, 바빌론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빌론이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사도 시대에 바빌론 땅에 무슨 교회가 세워졌다든지, 아니면 베드로 사도가 그 바빌론 땅에 가 있었다든지, 이런 추측은 거의 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라고 한 이 말의 뜻이 뭘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기 베드로 사도가 바빌론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 사도들 사이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관용적으로 어느 도시의 별명을 이 바빌론으로 불렀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럼 바빌론이라는 도시가 그럼
이 사도시대의 어느 도시가 바빌론이었겠습니까? 바로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바빌론이란 말이 14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 8번은 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바빌론이라는 도시는 최후의 심판 때에 마지막으로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도시를 바빌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도시대 당시에 바로 멸망당할 바빌론과 같은 도시가 로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로 바빌론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원수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고 다윗 왕국을 멸망시킨 사람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수만 명 포로로 잡아간 이런 이스라엘의 원수들이죠. 그럼 사도시대 당시에 교회의 대적은 바로 로마 황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황제와 로마 제국의 권력. 그래서 이 로마 황제들이 무려 200여 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그 주체가 로마 황제요, 로마였기 때문에 사도들은 또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로마를 바빌론이라 이렇게 서로들 은밀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도시 문명이라고 하는 건 타락의 운상이죠. 대도시는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빈곤, 자유분방한 사상, 도덕적인 타락, 강력범죄, 우상숭배, 이런 여러 가지가 뒤섞인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했던 주요 도시들 가운데 보면은 예를 들면 에베소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아테네라든지 로마라든지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들이에요. 가장 상업이 발전하고 번영했던 도시들입니다. 예외 없이 이런 유적지에 가보면은 타락한 문명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에베소 유적에 가보면은 거기에 매음굴이 나오는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매춘하는 그런 사창가죠. 그 입구에 대리석에 발이 하나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발이 이거보다 작은 놈은 출입금지다. 미성년자 출입금지를 그런 식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대도시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암흑이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로마서 1장 읽어보면은 거기에 여러 범죄를 열거하면서 동성애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있죠. 로마 제국도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예요. 오늘 우리 한국은 85%가 도시화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100만 명 이상 인구가 되는 도시가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도시에 거주한다고 볼 수 있고, 또 도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도시 주변에 강력 범죄가 많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교회는 숙명적으로 바빌론 같은 도시 안에 세워집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세속도시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많은 범죄들과 우상숭배와 온갖 불신앙의 사상과 마주서서 싸우는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가리켜서 전투적 교회라고 그래요. 천상적인 교회는 그건 이제 완성된 곳이기 때문에 천상에서 싸울 리는 없어요. 지상교회는 전투적 교회다. 항상 악한 영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교회가 지상에 있는 교회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도 세속도시 안에 있어요. 그들도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에 있는 바빌론 교회,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동일한 상황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 이런 의미죠. 우리도 바벨론 안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아시아 땅에서 열심히 싸우십시오. 불신앙과 싸우고 부도덕과 싸워 이기세요. 우리도 함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런 의미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여러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세속도시 안에 있는 교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교회가 서로 마음을 합하고 격려해야 돼요. 혹 어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을 한다든지 비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가 교회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우리는 연약한 교회를 도와야 돼요. 오늘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교회를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손잡아주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오늘 바로 격려하고 말하려고 하는 바가 그거예요. 바빌론에 있는 교회, 세속도시 안에 있는 우리 동일한 상황에 있는 우리 교회가 서로 격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격려하고 마음으로 독려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서로 무난해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마가나 실루아노나 로마에 있는 교회들로 더불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무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도 서로 무난해라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격려와 무난을 받고 있지만 또 우리도 격려와 무난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무난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무난하다라는 이 단어는 끌어당긴다는 의미에서 온 말인데 포옹하고 영접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항상 서로 격려하고 끌어안아야 됩니다. 여기 무난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동서양이 같죠. 인사하는 거예요.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만나면은 어떤 인사를 하죠? 자, 며칠 만에 만났어요. 요즘 좀 어떻게 지내? 그런 표현이 뭐죠? How are you? How are you? 근데 우리도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평안하십니까? 자,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합니다. 평안하신가요? 혹은 어디 힘든 일은 없습니까? 이런 의미가 담긴 메시지의 교환이 바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인사에 담긴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How are you? 라고 묻는 그 마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인사를 잘해야 인간관계가 잘 유지됩니다. 인사를 잘해야 돼요. 너무나 평범한 얘기예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 만나면 아주 불편해요. 오피스 빌딩에서 낯선 사람 만나면 그다지 불편하지 않아요.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근데 아파트에 살면서 한 곳에 15년, 20년 살면서 낯선 사람을 보게 되면 긴장을 해요. 이 사람이 이사 온 사람인가, 방문객인가. 근데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유치원 다니던 놈이 커가지고 대학생도 되고 해서 쬐끄만 놈이 컸으니까 몰라요. 제가 저놈이 그놈인지 그놈이 저놈인지. 근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인사를 해야 알지.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탄데 잘 모르는 분이 탔어요.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서로 말을 겁니다. 아이고 장에 갔다 오시나 봐요. 좋은 물건 사셨네요. 그러고 나면 긴장이 확 풀리죠. 우리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와 같이 인사를 함으로써 그 속에서 마음의 교감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 잘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에 절대로 실패 안 해요. 인사 잘하는 사람은 항상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서로 잘 이렇게 모든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내게 되죠. 그렇죠? 너무 표정들이 굳으셔서 제가 약간 겁나려고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표정을 짓지 마시고요.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잘하시면 돼요. 오늘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편지 내용 마지막 부분이 인사 아니에요. 인사, 격려하고 무난하고. 무난하라는 거예요. 무난하는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사도들이 얼마나 이 무난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편지를 마지막 이제 마감하면서 무난하라는 이 말을 23번이나 했어요. 아무개 무난해라, 이 사람 무난해라, 누구 무난해라. 근데 무난하라고 하는 명령형 동사예요. 무난한다는 말보다, 서술형보다는 명령형이 더 많아요. 너희 좀 무난 좀 해, 무난 좀 해, 무난해, 이런 말이죠. 자, 우리는 항상 서로 무난을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무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난하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이후로 항상 무난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무난하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입을 맞추면서 무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모르는 남녀가 그냥 무조건 덥석 안고 입 맞추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 자랐기 때문에 이런 데에 좀 익숙하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반가운 사람 만나면 반드시 포옹을 하고 얼굴을 마주대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런 데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 이제 그 미국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 와서 이제 저를 끌어안고 이렇게 하면은 가만히 보니 기분이 나쁘진 않아요. 훨씬 교감이 되고 신뢰가 가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반가우면은 주일날 뭐 한 주 만에 봤지만은 그래도 악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한 번쯤 이렇게 아유 지난주 잘 지내셔서 하면은 훨씬 아마 그냥 쳐다보고 인사하는 것보다 한 100배 정도 더 굉장히 많은 감정의 교류가 오고 갈 것입니다. 남자들끼리도 서로 포옹을 하게 되면 굉장한 우정이 느껴져요. 만일 누가 큰 상실의 슬픔을 겪거나 또 병으로 근심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손을 붙잡고 안부를 물어봐요. 아이고 요즘 좀 어떠세요 하고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손을 잡고 때로는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마음에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사랑으로 입을 맞추면서 서로 문화를 해라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 이제 부부들도 계시는데 부부 사이에도 결혼하고 나서는 결혼하기 전에는 뻔질나게 그냥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편지도 쓰고 좋은 말만 골라서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말도 대충하고 또 표현도 그래. 맨날 보는 사람인데 뭐 새삼스럽게 손을 잡나. 그러나 자주 손을 잡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가볍게라도 어깨를 만진다든지 같이 기댄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면은 항상 자주 서로 손도 잡고 어깨도 껴안고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셔야 돼요. 옆에 계시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습.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한번 잡고 또 어깨도 한번 이렇게.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걸 자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일상이 돼야 돼요. 오늘 이런 사도의 부탁을 저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서로 입맞추면서 사랑의 입맞춤으로 무난하십시오. 입맞출 사이가 아니면 손이라도 잡고 서로 인사하시고 항상 이렇게. 이 신혼부부들은 뭐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신혼부부가 아니라 묵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묵은 부부도 항상 중요한 게 손잡는 것, 서로 몸으로 접촉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 저는 생각할 때 하루에 몇 차례는 반드시 신체적인 접촉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실 때 우리가 언어적 표현이나 다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쳐다보고 손을 잡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교감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편지를 맺습니다. 우리가 서로 무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현세에서 최고로 누리는 축복, 바로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바로 평강의 근거가 되는 것인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무난하고 손을 잡고 사랑으로 입맞춤으로 격려하고 할 때에 그 안에 진정한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평강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